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합시다. 네, 여기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존재 가치를 잘 증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고 사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비록 외모가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들과 바꾸면서 싸구려 인생을 사는 거죠. 자기를 낳은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거고요. 애지중지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효자가 되지만 그 은혜를 잘 모르게 되면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불효자는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죠. 자식이 신세를 피관하며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식의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도 동일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나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복을 받아 누림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하신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고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아주 싸구려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에레미야 11장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마음에 악한, 그 강팍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회개치 않았고 더욱 악을 행함으로 이 성도의 가치를 상실하고 마는 아주 안타까운 일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남은 자들은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남은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반드시 회복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증인이다,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1절에 야곱을 지명하여 부른 것처럼 우리들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명해서 자녀를 삼아 주었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구속받은 존재예요. 1절 말씀 보면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다 팔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넉넉하게 지불을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성도들은 모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구속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세상에 속해서 더럽고 추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히 그 영생을 누릴 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외적인 것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거나 멸시치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을 늘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시고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존재니까 그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제가 육신으로는 고아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고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난이 에워쌀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낙심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새벽 말씀에 지금 욥기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우리 욥이 논쟁을 하지만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존재,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자녀들이 행복해야 부모가 기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땅에 있는 성도들로서 존귀한 자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는 은혜를 힘입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엇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존귀한 자녀로 동일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므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영국의 외곽에 사는 한 남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뒷뜰에 있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 더러운 도자기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더러운 도자기니까 관심이 별로 없잖아. 아우 더러워, 막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약 40cm의 높이에 아주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꽃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남매는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게 이제 그래도 뭐 창고에 있었으니까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않고 전문가와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런던의 경매 시장에 붙였더니 얼마가 붙었냐? 그 경매에 뭘 하시는 거예요? 잘 안 들리네요. 어차피 얘기하실 거면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15,000원 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절대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15,000원이 아니고 770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와,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770원입니다. 770만 원이 아니에요. 770억이에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자기가 근데 왜 그렇게 비쌌느냐? 18세기에 청나라에서 만들었던 그 도자기였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도자기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더러운 도자기였지만 하찮게 여기지 않고 잘 이렇게 전문가 상의를 해보니 그 가치를 판단해보니 엄청난 금액이었던 것이죠. 이 프로 운동 선수들도요, 자기들이 정말 실력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요. 땅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도 크기와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그 가치를 드러내므로, 우리도 이제 그 가치를 좀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그 가치를 어떻게, 어디서 드러내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8절까지만 읽었는데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보면 성도의 가치는 어두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어둠 속에 있으면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잘못된 그 어둠에서 습관을 버리지 않고 죄악된 일을 좋아하면서 말씀에 막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고 또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 죄 짓고 살아라, 막 죄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라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몹쓸 병에 걸려 있는데 그것을 가만둘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가 싫어도 치료를 해주고 강제로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는 겁니다. 징계와 채찍질을 왜 하는 거예요? 화나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너 징계 받아라, 너 가만히 안, 회초리 좀 맞아라 이러는 거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왜 징계를 하고 왜 회초리를 때리냐? 사랑하니까. 우리가 뭐 어떤 잘못을 했는데 걸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잘도 걸리게 하신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잘못된 일을 이렇게 자꾸 발견되게 하시는 거는 나를 고치시려고, 사랑하니까 자꾸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죄를 발견하고 자꾸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수 없어서 걸렸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나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물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린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을 거부함으로 우리 성도는 세상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따르지 않으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세상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이고 이 성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자녀인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룩은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세상에 빛이고 소금인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된 존재로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최고 가치 뭐냐? 복음의 증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복음만 이야기하면은 너무 기쁨이 있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복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번씩의 만날 때 간증을 들으면 참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내 차 안에 가득 사람이 탔으면 좋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 이런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이렇게 주인이 막 이렇게 교회로 오면 개가 따라온대요. 교회까지 따라온다고 그걸 보고 감동을 먹고 있어요. 새벽기도 오면은 그 개도 따라오는데 왜 사람이 안 따라오냐고 저한테 막 항의를 하더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인도 새벽 예배 오면 개도 따라온대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증인되라고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은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입술과 발걸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들이 입으로 시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죠. 증인의 삶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거에 사명이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빛이 됨으로 성도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 주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기 위해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우리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